월등감 원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월등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본인하고 이제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어떤 신앙이나 어떤 자기의 신학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은 어떤 완벽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완벽해야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잘못된 신앙이 그 사람에게 그런 열등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왜 난 변화가 되지 않느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열등감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온전으로 가는, 성화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가면 되겠고요. 사람이 이게 장점만 인정함, 자기 안에 있는 장점만 인정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단점만 인정하게 되면은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점을 잘 인정하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거, 요게 이제 좋은 그런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개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만에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창세기 3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무화과 나무를 해서 치마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수치를 가리려고 그러는 거. 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이런 것도 이제 수치심 또는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숨었다. 그리고 23절에는 결국은 그 동산에서 내어보내는 이제 거절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버리는 이런 거,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런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결과적으로는 열등감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잘 할 수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죄라는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왜 이렇게밖에는 안 된가? 왜 내 믿음은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열등감에 이제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약간의 열등감이 있어서 내가 막 도전하는 건 좋지만은 아유 나는 틀렸어. 나 같은 인간은 뭐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나단에게, 그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제 망신을 당하죠. 근데 다윗이 그 수치심이나 그런 어떤 그 열등의식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지 않고, 내가 왕인데 이게 뭐야 막 이런 열등의식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고, 그 자녀가 죽고 난 다음에 정돈을 하고서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었어도 이제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회개할 만큼 회개하고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야. 다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나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그거를 너무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죄책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벌써 10년 동안 안 고쳐집니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너무 또 자책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뭐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뻔뻔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 실패했어, 십자가는 거거든. 오늘 내가 실패했어도 또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또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야. 십자가를 통해서 씻어준다는 거야. 또 해봐. 네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 네 생이 있는 동안에 도전해보라는 거야. 어제까지 그냥 또 엉망진창이 돼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탁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끊어지냐면 은혜가 주어져야 돼. 은혜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담배를 안 펴본 사람은 모르지만은 담배 피운 사람이라든지 술을 먹어본 사람이요 한순간에 끊어지거든요. 그게. 그때 이게 은혜로다. 뭐든지 도저히 못 끊겠는데, 도저히 못 끊는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다 알코올이라든지 그 담배라든지 거기에서 인간을 자극하는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게요. 생각이 나고 자꾸 빨려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한순간에 끊어져요. 그렇게 달던 소주가 아주 그냥 아주 보기만 해도 막 징그러운 정도로.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져야 이게 자동 캐스가 되는 거지.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은요, 의지는 안 돼, 인간. 율법은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의 행위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할례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로마서에서. 오직 뭘로? 믿음. 오직 뭘로? 은혜. 은혜가 주어야 돼. 은혜. 이게 중요해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생각이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뭔가를 바라고 그럴 때 이제 이루어지지 어느 날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럴 때 이 잘못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열등감이 일어나는 것도 죄라는 거. 특별히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랑의 결핍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부모가 자꾸 뭐 이런 막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창피를 준다든지 자존심을 막 구기게 만든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열등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본인이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내 자녀만은 잘 키워야 된다. 내 자녀만은 잘 되게 해야 된다. 내가 못다한 공부 너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열등감을 막 자녀에다가 솔타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그 자녀를 통해서 뭐 어떤 좀 성취를 해보려고 그러는. 나는 공부 못했으면 너는 공부해야 돼. 나는 성공 못했으면 너는 성공해야 돼. 자기도 성공 못한 사람이 왜 남한테서 성공하라고. 그러니까 열등감 의식에서 막 공부 못하면은 막 열이 뻗치는 거야 막. 뭔가 그 단점이 생기면 막 열이 뻗치는 게 열등감 때문에. 자기 열등감을 좀 커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막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런 칭찬, 격려. 칭찬이 잘 되시는 분은 어렸을 때 칭찬을 들으신 분이에요. 근데 칭찬이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 칭찬을 잘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저도 칭찬이 참 약해요. 인색해. 어우 잘하셨습니다. 얘기하면 좀 간지러워.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봐서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 들어본 적이 단 하나도 없어. 단 한 마리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 어머니나 다른 사람한테는 들은 기억이 있어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아우 똑똑하다, 뭐 목소리가 크다, 뭐 똘망똘망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싹수가 놀았다, 틀려 먹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여간 한 번도 뭘 잘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용돈을 준다든지 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어떠냐, 어거지로 해야 됩니다. 못하고 안 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어거지로 자꾸 해야 되죠. 귀여워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도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날 뭐 안아줘 봤어야지. 그러니까 몰라요 이거를.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안아줘. 우리 엄마도 못하는 왜? 돈 벌러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안아주는 애정이 굉장히 서툴러요. 근데 이제 우리 손주가 태어나서 내가 그걸 다시 회복한 거야. 아들한테도 못했는데 손주는 이게 틀려. 안아줘도 안아주고 막 뽀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이 생명에게 배우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그렇지. 회복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손주를 안아주면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거를. 좀 안아보세요 그러면 그 안아보는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냥 덜싹 앉아놓으면 떨어. 잘한대. 우리가 일부러라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딱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겠지만은 표현 자체가 이게 안 돼. 어려운 거야 이게. 자녀가 실패하실 것이라는 부모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가 귀찮고 무능력하다고 암시할 때 너는 틀렸어. 넌 잘 되긴 끝났어. 뭐 이런 것들 아주 죽이는 거죠 이게. 자립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과잉보 다 해주는 거야 막 그냥 안쓰러워가지고 다 해주면 이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우리 이제 손주도 그렇지만 벌써 2살 되니까 자율성으로 간다. 처음에는 뭐 엄마가 먹여주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먹여주려고 그러면 치워 내가 해야 돼. 막 엎어 다 해도 자기 그게 왜냐면 자율성이 생기는 거야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나도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시끄러 앉아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 숟갈 절다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손 잡고 먹여줘. 그러면 자율성이 개발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벌써 2살만 돼도 자율성을 이제 갖는 거예요. 1살 때는 자율성 자체가 없어. 이건 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게 뭐 걸어 다닐 수가 있어. 뭐 숟가락질을 못하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100%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2살만 되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 걸어가도 가고 내가 가서 만져볼 수 있는 거 만져보면서 자율성을 배우는 거야 이제. 그럼 그때는 자율성을 할 수 있게 하면 웬만하면 막 밥풀떼기가 다 막 그냥 난장판이 돼도 시켜줘야 돼요. 자율성을 줘야 되죠. 그러면서 자율성을 배우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손가락 근육도 발달하는 거고 손가락 근육도 발달하고 모든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막 만져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손가락 이런 것들 만져서 두뇌가 같이 연결되면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뛰었다 붙였다 긋다 막 뽑았다가 막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뇌하고 연결이 돼서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발달장애 이렇게 말하잖아요. 발달장애라는 것은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발달을 못하는 거예요. 자율성 줘야 된다고. 이렇게 자율성 주고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면 나중에 이제 주도성, 자율성 정도가 아니라고 이제는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돼야 나중에도 애들한테 뭘 시켜놓으면 탁탁탁탁 하지. 그게 연습이 안 된다면 뭘 맡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거를. 자율성도 없고 주도성이 없어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연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려고 그러면 막 소리나 지르고 막 혼이나 내키고 그러면 막 겁나서 못하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보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잉보호. 가혹하게 벌을 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아버지가 때려도 너무 때린 적 있는 거 그냥 조금 때린 게 아니라 진짜 막 너무 감정이 나서 아주 죽을 만큼 맞아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안증, 두려움, 불안증 이런 것들을 이제 갖는 거죠. 그냥 뭐 아주 이런 거 가혹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지나친 과잉 보호는 한 번 더 나왔네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 부모의 과잉 보호는 이제 문제. 그러니까는 장남으로 자란 사람이나 독자로 자란 사람이나 막내로 자란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거거든요. 상처 있으면 얘기하죠. 전 상처 없어요. 저는요 아주 잘 이렇게 아버지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왔어요. 난 별 상담할 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머리 아파. 과잉보호로 이렇게 지나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런 사람도 역시 말이죠. 이런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면서 자기가 다 이런 걸 주도성 있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 부모들이 이렇게 다 해줘버리고 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꼭 의지를 하려고 그래. 뭔가 누구에게 의탁을 하려고 그래. 왜? 부모가 늘 해줘 버릇해가지고 의존성이 너무 강하단 말이야. 의존성이. 그것이 이제 열등감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열등감. 나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혼자서 막 헤쳐나가 봐야 되는데 과잉보호를 해서 엄마가 다 해줘 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도 역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신 못하면 이제 공주병, 왕자병에 딱 걸려요. 그럼 이 병 아주 골치 아픈 병이죠. 아주 골치 아픈 병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다른 사람의 기준에 기대에 맞추려는 거, 목표와 기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땅히 처벌을 받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뭔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자녀에게 뭔가를 했어요. 안 들어? 그럼 이거는 마땅히 얻어맞아야 돼. 넌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돼.
마땅히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들 이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능력이 5밖에 안 되면 거기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그 기대치를 높여놔. 그래서 거기 자기가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비천한 존재고, 나는 열등한 존재고, 나는 모자란 존재고, 나는 아닌 존재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자꾸 이제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벽주의적인 이런 그 사고를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막 호되게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되겠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그 비현실적인 기대를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자체도 현실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막 너무 완벽주의로 그냥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 같은 비슷한 얘기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 어떤 책망, 실패, 두려움 이런 것들. 책망을 받고 실패나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이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나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믿음은 도전이에요. 믿음은 어디까지 하나님 원하느냐? 목숨까지 원해요. 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막 불안한 마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드리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제로 아들을 태워도 하나님은 다시 내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이게 부활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러다가 그냥 내 아들만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뭐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내가 응답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엮이게 되면은 막 불신, 의심이 이제 막 솟구치게 되면은 이제 그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죽으면 죽으리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현실에 와서는 불안한 거예요. 저도 아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한테. 쫄딱 망하면 우리 이춘희 전사님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학장님 그런 식으로 하더니 쫄딱 망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길 목사 망했대. 문 닫았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은 도전을 못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한순간에도 목숨도 내놓을. 하나님 원하면은 감옥에도 가야 되고, 하나님 원하면 순교도 해야 되는데, 주여, 난 이건 못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한이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 너는 요 테두리 밖에는 쓰임. 그냥 완전히 프리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버리면 편해요. 그런데 요 부분은 안 됩니다. 요건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제한을 딱 둬버리면 하나님도 좀 더 훈련 받고 와라.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못했을 때 비난받는 거, 책망받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는 나는 엄청나게 노력은 많이 하죠. 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도 괜찮아요. 잘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혼자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세를 볶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설교 잘한다고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한다고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 기가 막혀도 은혜가 주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줘야지. 아무리 해봤자 뭔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막 쌓이면 은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막 여기다가 너무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제 인본주의로 가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담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담학이라는 심리학 자체는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간의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신본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결자가 예수로 가야 된다고. 이게 해결자가 무슨 심리학의 테크닉으로 가면은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가 원인을 찾고 다 해도 그 모든 해결자는 예수님으로 가야, 종교로 가야 된다고 이게. 그렇게 해야지 무슨 심리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돼서 그게 될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는 되겠죠. 어느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로는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이게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스스로 열등감, 잘못된 생각,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하찮은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이런 게 막 이렇게 내 속에 있어요. 이런 열등감이 이제 막 올라오면은. 이런 게 하나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나는 하찮은 인간이 아니야. 나는 존귀한 인간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무슨 소리야? 내게 능력 주신 일 다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도 못했고 나도 못했고. 아니야. 난 성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열등으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여덟 번째, 사회적인 역량. 어떤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 거기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키가 우리나라 사람은 160이어야 되는데 내가 150이면, 교육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을 좋아하잖아. 중산층. 그래 내가 자기를 이렇게 따져봐도 중산층 되면은 그래도 내가 중산층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거기 떨어져 버리면은 뭔가 우울해. 우울해. 이게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 하류층이구나. 정부에서 도와줘야 될 대상이구나. 이러면 이제 뭔가 좀 그런 저희가 있죠. 이런 것들 사회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그 뭔가를 갖추지 못했을 때 이제 오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열등의식. 기타 다양한 것들 중에서 잘못된 양육, 육아가전, 신체적인 장애. 그러니까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뭐 저 사람은 팔이 있는데 나는 팔이 없고, 저 사람 눈이 있는데 난 눈이 없고, 저 사람 막 걸어 다니는데 난 못 걸어 다니고, 그럼 이제 그건 열등감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손명희 시인 같이 이제 바뀌어야 되죠.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은 뭐 잊어버렸네. 뭐 나는 뭐 있습니다. 뭐 당신은 나 가진 뭐 건강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자신감 있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건데, 자꾸 저 사람은 팔이 있는데 왜 나는 팔이 없어? 저 사람은 손이 있는데 나는 왜 손이 없어? 이러면 이제 열등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건강 없어도 나 하나님 주신 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갖지 못한 걸 그것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열등감, 자기의 것을, 그 뇌성마비라는 그런 것을 극복해버린 사람이에요. 극복해버린 사람. 비교의식, 지나친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그 열등의식을 주는 거죠. 열등감의 증상,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자기 전시와 자기 과시,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과시하려고 그러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누구나가 다 있죠.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을 채워주면은 뭐 다 막 그냥 막 이렇게 뭐 완장만 채워주면 막 그냥 다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전시, 자기 과시, 이런 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 좋대. 근데 집에 오면 마누라한테는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 집에 와서는 마누라 들들 볶는 거죠. 왜? 거기서 에너지 다 소비했고 돈도 다 써버렸으니까 돈도 없고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위로받고 싶은 거죠.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집에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저도 약간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네. 그럼 우리 집에만 오면은 막 그냥 쌍시옷이 막 날아가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의 체면 사상도 있지만, 그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그러다가 내 치유를 받으면서 제가 바꾼 게 뭐가 바꾸느냐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 밖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집안에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밖의 일이 1번이야. 그리고 집안 일이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다가 여보, 이 사람이 날 좀 만나자는데 당신이 좀 양보해줘. 미안해.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꿨죠. 지금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1번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물론 밖에 있는 사람 중요해요. 그러나 당신 의향이 더 중요해요. 당신 싫으면 안 해. 당신에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이 우리는 희생해야 돼. 당신은 희생해야 돼. 내 자녀도 희생해야 돼. 예? 그럼 우리는 뭔가 그런 체면을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이게 꼭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쳐 버리니까 우리 집사람 마음에 자기는 맨날 2등이다. 자기는 맨날 소외된다. 자기는 맨날 죄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바꿔서 공식적으로 선포해요. 당신이 1번.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줬지. 네. 지금도 제 마음에는 당신이 1번이에요. 거기에 일단은 맞춰줄. 만약에 누가 똑같이 와서 만약에 오영균 목사님 나한테 2시에 만납시다. 우리 집사람이 2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내가 옛날 같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오영균 목사님 나한테 2시에 만나면 당신이 좀 양보 좀 하지. 그럼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네요. 근데 지금은 바꿔서 내가 오 목사님인데,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좀 조금 시간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 만약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맞춰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뭐 1시 하죠. 아니면 뭐 4시 하죠.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건 집안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맞춰야 되고 이게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이게 왜냐?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상황 따라 약간 변경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마음속으로 우리 집사람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좀 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에는 1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꼴등이라고. 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모니까 희생해야 되고 우리 자녀니까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이 사상으로 있었다고. 그게 왜 그러냐?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열등의식이에요. 이게. 자기 전시, 자기 병화적이고 폐쇄적이고 자폐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폐증이라죠. 자폐라는 것이 이 폐가 폐쇄할 폐자예요. 자기를 폐쇄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어느 부분이 폐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자폐적인 현상. 폐쇄적이다 이런 얘기하죠.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편협적이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편협적이에요. 이게 타협이 안 돼. 타협이 안 되고 여유가 없어. 인간관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자존감이 낮은 자의 특징. 열등의식이 뺏겨지면은 열등의식이 생기면 자존감이 이제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자의 특징도 자신이 고립되고 사랑스럽지 않다. 결점을 나는 극복할 수 없다. 의욕이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호기심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뭔가 도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가 싫다. 왜? 자기 열등이 드러날까 봐. 싫은 거죠. 복종적 의존적이며 쉽게 감정이 상간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복종적인 거, 또 의존적인 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의존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자발성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열등감은 내가 해서 실패할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들킬까 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적 평화와 안정감이 없고 자신 의기소침하고 자기 비판, 자기 증오, 자극이 부정. 어떤 자신감이 없어요. 안정돼 있질 않아요. 좀 불안 증세가 있죠. 의기소침하고 활달하지 못하고.
여덟 번째는 칭찬이나 애정의 표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누가 어우 참 멋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상대방이 생각할 때 이게 나를 비난하는 건지 진짜 칭찬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잘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안 이쁜데 괜히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거짓말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승질 내버려요. 보통 사람은 내가 오늘 좀 얼굴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기분을 맞춰주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사람은 하는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뭐 나를 슬슬 비비 꼬아가지고 나를 지금 뭐 어떻게 나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왜 꽈배기를 많이 먹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비난 많이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칭찬을 해줘도 정확하게 칭찬해줘야 돼요. 헛소리 했다가는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뭐 나를 놀리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넘어갈 일도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렇게 지배 욕구, 대인 간의 갈등, 질투와 비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요. 인간관계가 안 되고 자꾸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열 번째, 불평, 시비적이야. 말을 해도 꼭 이렇게 시비적으로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런데요. 왜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시비적으로 하는 사람, 배려가 잘 안 되고 용서가 잘 안 되고 예민하고 뭐 굉장히 이런 많이 있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맨날 투덜투덜거리고 사회적으로도 움츠리고 여러 가지 많죠.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고 어떤 사람 저런 게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증상으로 보면 정서적으로는 불안, 공포, 분노, 우울, 무기력, 낮은 자존감, 집중력 저하. 불안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편두통이 온다든지 소화불량, 위질환. 왜? 이게 전부 다 이런 그 오장이 전부 다 신경계통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호흡기가 막 순환 장애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면역 체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생겨요. 행동 장애, 폭력성, 막 언어적인, 행동적인 폭력이 일어날 수 있죠. 성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아이적인 행동, 영 납득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성인 아이. 몸은 컸는데 어린 아이의 그런 행동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이런 신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 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되면 열등감으로 인해서 생겨졌던 현상들이 열등감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전부 다 이 치료를 하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신체가 건강해지고 체력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심력도 건강해지고 영역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열등감이 삶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열등감이 삶에 미치는 영향.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린다.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린다. 창의성을 상실시켜버려요. 사람. 꿈을 파괴시켜버려요. 내가 열등한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사람과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아니면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 보세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 또 한바탕 해야 되는데 이러거든요. 그러면 행복감이 아니라 이게 인생이 불행하게 생각을 하죠. 오늘도 그냥 둘이서 뭐 부부가 어선더선 뭐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잘 다녀오세요, 잘 있어요, 잘 가세요. 막 이렇게 서로 그러면은 친밀감이 느껴지면은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
교회 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도 서로 아우 김 집사님 만났어, 아우 이 집사님 만났어, 아유 뭐 어떻게 지내서 막 이렇게 하면 교회 오고 싶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근데 어우 저 김 집사 또 나왔네 오늘도. 저 인간하고 부닥치면 큰일 나. 아유 저거 정말 아우 저거 밥맛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에?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성적인